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제는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은 주연절 첫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 이렇게 활동하신 기간들, 사역들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중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은 교회가 만들어낸 의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뭐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그 의식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정하신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연중 4차례 성찬식이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성찬식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성찬식을 시간이 한 20분씩 걸리니까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걸 매번 이렇게 자주 하냐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성찬식은 대단히 의미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주님이 친히 명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성찬의 의미를 한번 되새기고,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좀 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즉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내 몸 안으로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찬 때 우리가 먹고 마시는 한 조각의 빵과 한 모금의 포도주는 그냥 빵과 포도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피입니다. 이 빵과 포도주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느냐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성령 임재의 기원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주의 종의 기도를 통해서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본질이 바뀌는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기도하고 나도 여전히 뭐예요? 빵과 포도주이니까 조금 무리한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제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성령 임재의 기원을 통해서 빵과 포도주는 그대로 있지만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심으로 빵과 포도주와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공존하게 된다. 그래서 이건 빵과 포도주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이기도 하다. 뭐 이렇게 주장인데요. 화채설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 조금 무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징설이 있습니다. 단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일 뿐이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의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볼 때는 가장 합리적인 얘기인데, 그런데 성찬의 의미가 조금 가볍게 느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영적인 임재설이라는 게 있어요. 분명 빵과 포도주예요. 그러나 그냥 빵과 포도주는 아니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임한 거룩한 뭐예요? 빵과 포도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살과 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이처럼 같은 것을 놓고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받는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생명을 내 몸 안에 뭐예요? 받아들이는 의식으로 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찬을 행할 때 우리는 마음 자세를 바르게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 집중하시고, 성찬을 행할 때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좀 바르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믿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마음이요? 믿는 마음. 믿음이 없는 분들은 이거 그냥 뭐 조그만 빵과 포도주인데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굳이 성찬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믿는 마음으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몸 안에 받아들이는 거다. 이렇게 믿는 마음으로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내 몸에 받는 것이니까, 그죠? 그 거룩하신 주님의 살과 피를 내 몸에 받는 것이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살피고 성찬을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그리고 정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나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신 주님의 사랑에 무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받으셔야 되고요. 네 번째는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을 내 몸에 받았으니 거룩한 삶을 살겠다, 다른 삶을 살겠다 마음에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성찬을 받으시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성찬에 나오실 때에는 믿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시고요. 돌아가셔서 앉으셔가지고서는 이제는 주님의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성찬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행하라고 하신 의미, 성찬을 제정하신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 의미를 아는 것이 성찬을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면 이것은 그냥 뭐 야만적인 행동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해를 받았어요. 쟤들은 모여가지고 살과 피를 먹는다고 그러니까 진짜 막 뜯어먹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야만적이다는 오해를 받았는데 아무튼 그래요. 우리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받으면 별로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의미를 깨닫고 할 때 진정한 영적인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단지 종이 위에 새겨진 글일 뿐이에요. 의미를 새길 때 그때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찬의 의미를 새기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죠. 첫 번째로 성찬은 진정한 생명의 식탁이다. 성찬은 뭐라고요? 진정한 생명의 식탁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몹시 배고픈 멧돼지가 한 마리가 있었어요. 기진맥진에 있을 때 마침 땅에 떨어져 있는 사과를 발견했어요. 얼마나 달고 시원한지 눈 깜짝할 사이에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다 먹어치웠어요. 그리고 약간의 힘이 생기자 더 먹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힘껏 땅을 파헤치기 시작을 했어요. 발이 부러져서 피가 나고 주둥이가 엉망이 된 멧돼지가 완전히 기진하여 대자로 누울 정도로 땅을 파고 또 팠는데 땅속에서 사과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쳐가지고 탈진해가지고 그냥 대자로 누웠는데 누워서 딱 보니까 위에 나무에 사과가 어떻게 해요? 주렁주렁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힘이 남아있으면 한 번만 탕 하면은 막 부르륵 떨어질 것 같은데 기운이 다 터진해가지고 그러지 못했다는, 뭐 진짜는 아니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와 비슷한 생각으로 우리는 땅에 살면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땅에 있는 줄 알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생명의 양식이 땅에 있는 줄 알고 열심히 땅을 파고 씨를 심고 뿌리고 거두고 먹고 그러고 살죠. 그러나 이 땅의 양식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어요? 못 얻어요? 사람들은 먹고 산다고 그러는데요, 결국은 먹고 뭐합니까? 죽잖아요, 그죠? 먹고 살아요, 지금 살기는 현재로는. 하지만 끝내는 먹고 뭐예요? 죽는 것이죠. 땅의 양식을 먹고서는 아무리 좋은 것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결국은 죽습니다. 영원히 사는 양식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해야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손에 있던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서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라고 환호하고 예수님을 막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해서 도망가셨는데
다음 날 또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뭘 먹으려고요? 어제처럼 뭐예요? 그 떡 먹으려고, 그거 먹으려고 이제 막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3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지금 너희들이 찾고 있는 양식은 썩을 양식이다. 결국 먹고 뭐예요? 죽어 썩어지는 썩을 양식이고 내가 뭐예요? 생명의 양식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배를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먹고 또 먹어도 결국은 죽게 되는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게 되는 생명의 양식인 거죠. 그러므로 성찬은요, 진정한 생명의 식탁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 몸에 받는 거룩한 의식이고 영원한 생명의 식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찬은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뭐예요? 연합, 하나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떡과 포도주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에는 신비한 뭐가 되는 거예요? 연합, 하나 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아는 차원, 믿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가 되는 그런 차원으로 들어서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사랑하는 자들이 결혼을 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하나됨,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완전한 하나됨을 간절히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식으로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 신비한 연합에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어. 근데 삶 속에 예수님과 동행하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어. 하지만 예수님하고 연합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자기도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려니 누구든지 그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둔 사람들,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둔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로서 말세교회를 상징하는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사지도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교회.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사실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에 빠져 있는 거짓된 자만과 착각에 빠져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상태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우리는 그죠? 근데 주님이 오실 때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요즘 그런 교회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둔 교회들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면 예수님을 내 마음 밖에 세워두고 있는 성도님들 계시지 않나요?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시고 그냥 늘 밖에 계시는 그런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이 싫으신 거죠. 그죠? 예수님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 뭐예요? 모시고 살기를 원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성찬식은요, 특별히 이 거룩한 의식을 통해서,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주님을 내 안에 뭐 하는 거예요? 모셔드리는 신비한 연합을 또 한 번 이렇게 경험하고 다짐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성찬의 의미는, 성찬은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는 예식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 모두가 다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의식입니다. 여러분, 한 솥밥을 먹으면 뭐라고 그래요? 식구라고 그래요. 한 부모로부터 피를 받으면 뭐라고 그래요? 가족, 형제라고 그래요. 성찬은 우리를 한 식구로 또는 한 형제로 만들어주는 사랑의 예식이에요. 우리는 모양도 생각도 생활도 달라요. 우리는 한 가족이 아니에요. 하나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믿음 안에서 볼 땐 전혀 달라요. 믿음 안에서 볼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이고 가족이고 그리고 한 몸이고 이런 거란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이니라.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뭐다? 하나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권속이다.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성찬은요, 하나됨을 새롭게 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찬의 의미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된다고요? 한 몸이 되는 거다. 한 몸이 되는 거라는 거죠. 자, 오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성찬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주님의 몸이요 피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는 생명의 식탁입니다. 이것은 내가 내 안에 거하자는 신비한 연합으로의 초대입니다. 이것은 나와 너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그런 한 몸이 됨을 회복하는 또는 깨닫는 라는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찬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이제 믿는 마음으로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고 새로운 신앙의 결단과 고백을 드리는 오늘 성찬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 부르는 동안 우리 장로님들은 성찬식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의 예수께 조용히 나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넘치셔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성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시여,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께 감사드립니다. 시대마다 주님의 표지와 증인들이 각기 처소에서 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사람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 천사들의 찬양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드높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의 성령을 우리 모두와 떡과 포도주 위에 부어 주십시오. 이 떡과 포도주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어서 우리 또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의 몸으로 묶어주시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시어 장차 영광 가운데 임할 주님의 잔치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제는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떼는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친교요, 우리가 나눌 이 복된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는 친교입니다. 아멘. 자, 이제 성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천천히 나오셔서 오늘 말씀 새기시면서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자비가 하나 다
성찬 안 받으신 분들은 알고 계시죠? 우리 함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함으로써 새 사람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께서 새로운 꿈을 안고 떠나는 우리 믿음의 순례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용기를 가지고 세상에 흩어져 평화의 사도로서 증거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은혜와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고백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여정들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장수복교회와 거제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